앞서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했다고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오늘은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경건한 상태의 주를 만나야 됩니다. 경건한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1장 2장이죠. 2장 말씀은 경건한 사람과 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인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려면은 이제는 경건한 사람 가운데 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말씀합니다. 네 가지 사람이 나오지요. 거짓 선지자, 범죄한 천사들. 물론 천사들은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옛 세상,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 이 네 사람, 네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말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하지 못했다. 경건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먼저 그 부분, 제일 먼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죠. 1절이죠. 자, 1절 중간 부분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다. 자, 거짓 선생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은밀하게, 몰래, 모르게 그런단 말이죠. 자, 여기 지금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어떻게 한다고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모르게.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소개할 때 우리를 소개하죠. 나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하고 당당히 합니다. 왜? 복음은 당당한 거니까요. 교회가 당당하니까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를 감춥니다. 자, 우리 가장 나쁜 이단 지금 신천지 이단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꾸 편지가 옵니다. 교회도. 교회 목회자 앞으로 지금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일주일 내지 2주일 간격으로 보내죠. 말씀 항상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기 이만희 교주라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다. 요한계시에 약속하신 바로 그 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공개적으로 말하면 거기 편지에 보면은 하나님 보내신 종이다. 자기가 푸는 성경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자기 조직 내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단이죠. 그러면은 만약 이만희를 만나지 못한 지금 저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는 겁니까?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단, 무슨 집단, 자기들 단체, 소속 이건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겁니다. 믿고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하지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밝히 보이거늘 어찌 너희가 헛된 것을 따라가냐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이만희처럼. 근데 이걸 잘 몰라가 성도들이 유혹해서 따라가 버립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세 가는 것을 따르리니 여러 사람이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이 속아서 거기 따라간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을 따라갑니다. 또 3절에 거짓 선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리니, 지어낸 말 가지고 성경이 아닌 다른 자기들이 지어낸 그 무엇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해서 모든 내용이 다 다른 거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마지막 결과가 다른 거죠. 끝이. 마지막이 다릅니다. 끝이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지만은 마지막 이단의 결과는 끝이 뭘까요?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자, 우리는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말씀 위에 서서 저는 정상적인 성도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은 파멸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아름다운 존재로 지었습니다. 천사들은 영만 있고 몸은 없습니다. 천사들은 끝까지 영만 있죠. 천사들은 영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귀가 되어 사단이 된 거죠.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천사들이 선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되고 이 땅으로 쫓겨나고 아담을 꼬이고 범죄하게 만들며 아담을 꼬였던 그 마귀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헐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은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큰 용을 묶었는데 그 용이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옛 뱀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바로 그 뱀이 커서 큰 세력을 가지고 용처럼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세상을 꼬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혼미한 길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범죄한 천사들은 다시는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도, 인간들은 범죄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범죄한 천사들 마귀에게는, 사단 마귀는 다시는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도 없습니다. 영원히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옛 세상이라 말합니다. 5절이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이루셨으며, 옛 세상이 뭐지요? 홍수로 심판받은 그 세상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 바로 이 홍수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멸망을 당했는데, 심판당했는데 홍수까지 그때 심판받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옛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이 땅에 죄가 관영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하시죠. 방주를 예비해라. 그 노아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할 때 노아는 그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의 사람들은, 옛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땅에 40일간 비가 쏟아지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고 가장 높은 산까지 덮어버리고 모든 지구가 당시에 숨쉬는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또 7 식구만, 총 8 식구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잘못했으면 깨닫고 회개하면은 언제든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은 용서하십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기회는 계속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회는 계속 주어집니다. 문제는 뭐지요? 기회가 없는 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지요. 마지막 4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심히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리게 해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물건도 불타고 사람도 불타고 죄가 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저기 말씀 주의해 볼 것은 6절 중간 부분에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본이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본떼기라는 것이죠. 본떼기라고 그랬죠. 본을. 자, 본을 삼으셨다. 누구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건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면 경건하게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면은 경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근데 앞에 노아 홍수는 덕이도 무슨 본이 됐지요? 자, 5절 마지막 부분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으며, 홍수는 누구에게 내린 겁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 또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은 경건하지 아니할 자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할 자 나눠지죠. 노아 시대의 이 홍수 때까지, 그 전에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고 물심판 받았고, 이제 그 후에 경건하지 아니할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불로 심판이 임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또 덧붙여서 그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바로 롯이지요. 롯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왜 소돔 성의 멸망 가운데 건진받았는가를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 무법이란 건 뭐지요? 무법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 법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음란한 행실을 행했지요. 자, 거기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은 롯의 집에 천사가 찾아올 때 그 천사들을 내놓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적으로 범죄하겠다고 그들이 드러내놓고 한 겁니다. 이렇게
보통 성적인 범죄들은 몰래 하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이제는, 그래서 천사가 남자의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까 여겨집니다. 아주 악하지요. 이렇게 악할 수가, 이렇게 음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음란의 행실 때문에 롯이 어떻게 했어요? 고통당했다 말합니다. 음란한 세상 때문에 롯이 고통당했다. 마음으로 고통이 되었습니다. 고통당하는 그 롯, 의로운 롯을 하나님 건지셨다. 또 8절에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성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악과 죄를 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의로우니까 그 불법을 볼 때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의롭지 못하면은 불법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는 겁니다. 죄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자, 의로운 사람은 불법을 볼 때 그것이 불편하고 심령에 상하게 되어 있지만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죄를 볼 때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롯은 불법을 보고 죄를 보고 심령이 상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왜? 심령이 의로웠다고 말합니다. 죄와 함께하지 않냐고, 죄와 타협하지 않냐고,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냐고, 그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말했죠. 아무리 성이 멸망했다 할지라도 의로운 롯을 누가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소돔성에 불이 내려오려고 할지라도 롯이 완전히 벗어날 때 그 전에는 불이 안 내려왔죠. 누굴 위해서? 롯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건지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건지신 겁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가 있고 또 회개할 기회가 있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노아와 그 다음에 이 롯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했습니다. 의로운 행실을 보이면서 의로운 말도 해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악을 버리고 의인 편에 의로운 편에 서자고 말했습니다. 의를 전파한 노아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면서 그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했다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 2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첫째는 보존하시고 두 번째는 건지신다 말씀하십니다. 보존하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하십니다. 그 물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방주는 누가 지은 겁니까? 노아가 지었죠. 방주를 예비해라. 방주 예비한 방주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방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방주지요. 교회가 방주입니다. 그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겁니까?
주님이 세우셨고 또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주님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배후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다음에 누가 세워가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방주를 세워가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게 땀 흘리고 수고한 것처럼 몸을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래서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방주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어진 방주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이죠. 교회를 떠난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어떤 상급도 참 상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주의 몸 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몸을 삼아서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교회야말로 이 땅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방주입니다. 방주를 예비할 때 많은 반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산에다 배를 지으니 방주를 지으니 사람들이 욕도 했을 것입니다. 비난도 했을 것입니다. 자, 방주와 배의 차이가 뭘까요? 배는 기관이 있습니다. 돛도 있고 엔진도 있지만은 노도 있지만 방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임의로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배후에서 그걸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이 방주의 의미, 교회의 의미입니다. 자, 경건한 자는 보존하시고 또 하나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건지셨다. 자, 불로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의로운 심령 때문입니다. 죄를 보고 탄식한 안타까운 마음 가졌습니다.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그게 거룩이죠. 또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자, 누구를 건지죠? 시험에서? 경건한 자를 건지는. 자, 연필이 펜분은 그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자, 물론 기도한 사람 건지지만은 어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십니다. 시험에서 건져두시고 이런 환난에서 이런 엄청난 이런 심판에서도 건져두시죠. 앞으로 우리가 앞에 마지막 때 어떤 시험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고통, 고난이 올지 알 수 없지만은 누구를 건져두셔요? 경건한 자들 건지실 줄 믿습니다. 경건한 자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내용이 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들을 쭉 하는데, 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육체를 따른다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 누구를 따르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감동,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뭘 따라가요? 육체를 따라. 육체는 우리의 몸이죠. 우리 몸과 이 죄성 있는 마음을 육체라고 그럽니다. 육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몸이야말로 죄 덩어리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몸은 죄 덩어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몸도 그냥 육체가 깨끗해집니다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통제받고 또 성령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잘못된 거절할 수 있게 되고 세상도 멀리하고 하나님 말 순종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육체는 어디 가버리죠? 육체는 육체입니다. 몸은 몸입니다. 이건 죄를 좋아합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이 몸은 여전히 죄를 좋아합니다. 몸은 몸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편하고 싶고 게으름 피우고 싶고 죄도 좋아하고 몸이 죄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싫어하려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이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마음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몸이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절대 육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하여 무엇이 원한 대로요? 육체가 또 마음이 원한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해서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성령이 없이 따라가 버리면 뭐처럼 될까요?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더러운 정욕대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관한 자를 멸시한다 그랬죠. 10절 두 번째 줄에 주관한 일을 멸시한 자들에게 형벌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주관한 일을 멸시한다. 누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밑에 뭐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정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대항한다는 반대합니다.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항하고 무시합니다. 그런 자들이 형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중간 부분에 이들은 당돌하고 사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당돌합니다. 보통 이게 지도자들을 무시한 사람은 당돌하죠. 그 자긍한다는 교만합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고 자기도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 비방하는 것이죠. 비방하고 나쁘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1절 말씀 보면 우리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천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물론 타락한 천사들은 대항하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바른 위치에 있는 천사들은 큰 능력이 있어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대항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12절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자, 짐승은 왜 있는 겁니까? 잡혀 죽기 위하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잡혀 죽기 위해서 있다. 성경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천국을 소망 삼다가 이 땅의 영원한 본향이 아닌 하나님한테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뜻입니다. 짐승은 뜻이 뭐지요? 잡혀 죽기 위해서 났다고 말합니다. 짐승과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도 이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면 짐승같이 되어버리죠. 총기를 난사하고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자기를 먹여주고 길러준 주인도 물어버립니다. 왜요? 이성이 없어서. 그 다음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즐기고 먹고 춤추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그게 기쁜. 자, 이런 사람 경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또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또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거기 넘어가 버리죠. 모압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꾸역꾸역 가지요. 뭐 때문에? 돈 때문입니다. 그 나귀가 그 길을 막으니까, 막 나귀를 때리니까 마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마귀가 입을 열어서 왜 때렸냐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책망해도 끝까지 그는 깨닫지 못하죠. 뭐 때문에? 돈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경건지모한다는 말씀하고, 이제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처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기쁨으로 복음을 받고 기쁨의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어떤 꼬임에 넘어가서 세상 친구 따라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더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버립니다. 예수 못 믿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여기는 어떻게 되죠? 다시 못 돌아오면은 구원이 취소돼 버린 거죠. 성경 보면은, 자,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히 계속 지속된다. 믿음을 지키면 되는데 스스로가 그 믿음을 못 지키고 세상 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면은 그 믿음의 구원은 취소돼 버리죠.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그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그 구덩이에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고 이렇게 타락해 버리면, 세상은 가버리면은, 세상의 죄와 세상의 길로 가버리면은 못 같다? 개와 돼지 같다 말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예수를 주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좋다고 따라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늘 항상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는 겁니다.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내 욕심 따라가지 말고, 내 형편이 어떠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세상은 우리 마음과 몸을 자꾸 끌어가 버립니다. 변절되게 합니다. 세상에 지게 만들어 버리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경건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경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안에만 경건이 있습니다. 세상 가버리면 세상은 누가 주인이죠? 세상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갑자기 빠진 건 아니지요. 점점점 빠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빠지는 것은 조금씩 양보되는 것이죠. 조금씩 하나하나 기도하다 기도를 쉬어버리고, 예배하다가 예배를 쉬어버리고, 하나님만 순종하다가 또 쉬어버리고, 놔둬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넘어진 거 아닙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교회가 힘들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들이 점점점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작전 중 하나가 바로 이 마멸 작전입니다. 마멸이란 뭐냐면 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 세상으로 조금 한 발 또 한 발 후퇴하고 합니다. 어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빛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 잘못되었으면 깨달아지고 이 삶은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각오하게 되고 다짐하게 되고 잘못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은 예수 안인 것이고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시고 건드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는 심판하시고,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건지십니다. 보존과 건지심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경건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보존하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극심한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그중에 우리를 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다 주 앞에 이르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건지신다 약속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믿고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